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써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살게 하시며 오늘 마지막 올 한 해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 처소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널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널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고조와 맺은 언약을 널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리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과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의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연말에 여러분들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제가 아내를 만나게 된 게 벌써 한 21년이 다 돼 가는데요. 제가 그 소개를 받은 건데 같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던 그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 부부에게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 사모님은 제 아내를 소개시켜 줬고요. 그 전도사님은 저를 소개시킨 거죠. 그래서 소개시킬 때에 그 전도사님의 아내 되신 분이 제 아내에게 소개를 하려고 할 때 교회 전도사인데 그분은 뭐 일반 목회를 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음악을 하신 분이라서 부담을 안 가져도 된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와 교제를 하고 목회자와 결혼을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자기 인생에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그런 만남을 가지게 되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일반 목회적으로 하실 분이 아니라 음악을 하신 분이고 마음 편하게 생각해도 된다. 예, 그렇게 소개를 해서 만나게 되었는데 여기까지 왔죠.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은 말씀의 내용이 주제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의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는 신랑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특권을 갖죠. 신랑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신부의 위치도 함께 정해집니다. 신랑이 대통령이 되면 신부는 하루아침에 영부인이 됩니다. 신랑이 목사이면 그 신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모님이라고 그렇게 불리워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결혼을 자아 성취의 한 과정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오늘 신부된 우리가 누려야 할 특권이 무엇인가? 신랑 예수 때문에 신부라고 불리는 교회의 지체인 우리가 무엇을 누리며 또 무엇을 증거해야 할 것인가? 이 내용을 놓치면 우리 교회가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쓰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아담과 하와가 즐기고 기뻐하고 감동받고 말할 수 없는 희열과 행복에 겨워서 마침내 창조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신부인 우리가 오늘 누리는 특권에 대한 말씀 중에
골로새서 3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생명적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생명을 함께 나눕니다. 생명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세상에는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오늘 오직 우리들만 아는 영광의 지식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함께 가지며 그 생명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관계입니다. 이제는 결코 떼어낼 수 없는, 끊어낼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항상 우리가 함께 있고,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차원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이 관계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만약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험으로 돌아갑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반대로 동시에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오늘 우리가 없으면 그분의 기쁨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러한 관계로 생명을 서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로 빚어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요 뼈와 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을 노래하며 그의 복음을 증거할 유일한 존재로서 교회란 이름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마귀에게 빼앗기고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가려졌던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찬송할 배필로서, 그의 사랑하는 신부로서 교회란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성자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구속하신, 핏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셨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진한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강한가, 이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 자신의 것을 빚어서 하나님을 위해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계획, 곧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그 계획이 바로 곧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것만큼 내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면 우리의 믿음은 허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 그 사랑의 깊이와 강도를 얼마나 마음과 영으로 품고 내 매일의 삶에서 증거할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가 이뤄내야 할 신앙생활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문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견고한가. 칼이 와도 위험이 와도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 와도 결코 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교의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사랑의 강도가 얼마나 크냐. 죽음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영광을 노래할 정도란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치르며 피 흘렸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생명적 관계로서 다윗은 그 감동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나눈다는 것은 사랑이 그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가 서로를 기쁘게 해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보호하며 서로를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슴에 품습니다.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열정으로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서로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줄까? 그 무엇을 해줄까? 말을 해보시오. 열정이 드러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기뻐하고 모든 것을 귀히 여겨주고 모든 것을 존중하기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능력입니다. 부부는 적어도 이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서로 합니다.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쌍방적입니다.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또한 남편을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나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부족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는 온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쌍방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그것은 아침 저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죠. 우리 감정은, 우리 느낌은 아침 저녁으로 흔들리잖아요. 하루에도 수없이.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진한 사랑 앞에 내가 굴복합니다. 굴복한 나머지 드디어 내 입술에서도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뜨겁게 사랑하심으로 사랑의 관계가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누구죠?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끈질기게도 사랑의 대상으로 나를 놓고 역사를 움직여 가십니다. 신부로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유일한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유일한 대상,
바로 그리스도 신부 우리입니다. 그 사랑과 관심이 얼만큼인가 하면 아들을 사랑하신 만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수준으로 사랑을 쏟아놓으신 하나님의 언약 앞에 오늘 우리의 특권과 영광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과 예수님은 온전한 사이입니다. 두 분 사이에 틈이 없는 온전히 밀착된 관계입니다. 성부와 성자는 뜻이 하나요, 사랑의 강도가 똑같은 수준이요, 모든 것이 하나 된 상태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 같고 예수님의 활동을 보면 성부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모습을 나타내신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독생자를 향하신 사랑의 강도와 그 수준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의 교제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내 마음과 내 뜻을, 내 삶을 하나로 일치시켜 나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 맞추어 나가는 것, 신부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셨듯이 우리도 동일한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야 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귐에는 반드시 사랑이 따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토록 우리에게 사랑을 강요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풍성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를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사랑하시듯이, 독생자를 사랑하시듯 그 사랑이 무섭도록 강렬하기 때문에 나의 미흡함과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생명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있는 곳에 신부인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신부는 신랑이 갖는 모든 지위와 영광을 함께 공유합니다. 그 누리는 영광 중에 하나는 이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의 이름을 소유하게 됩니다. 옛적에 우리 조상은 이 씨가 박 씨 가문에 출가를 하면 더 이상 이 씨가 아니라 박 씨의 이름을 가졌었죠. 박 씨 부인 이렇게 불렀죠. 외국에서는 결혼한 신부의 이름 끝에 남자 가문의 이름이 덧붙여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이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족보가 이제는 세상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 이름에 속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사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자랑, 그 자랑을 갖는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 그리스도에게 맡기셨고,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를 신부로 부르셔서 예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이름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에 속한 자들로서 오늘 우리가 그의 신부입니다. 그의 이름이 영광스럽습니다. 그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에 그의 신부인 교회와는 비밀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모든 일을 하실 때에 동역자로 삼으시고 돕는 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배필입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약점이 있다면 믿음 생활하면서 언제나 홀로입니다. 고립되어 있습니다. 혼자 예수를 믿어요. 홀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언제나 교회에 와서 외로움을 느낀 나머지 통곡으로 일관합니다. 나의 죄와 잘못에 대해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죄를 뉘우치기는 하지만 마치 고아가 된 마음으로 울부짖습니다. 우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되 회개를 고독과 고아의 입장에서 통곡으로 일관하고 그칩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의 이 신분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갖는 그 놀라운 감격적인 특권과 영광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토록 힘이 가난하고 애처로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과거 죄의 시궁창에서 살던 자로서 갖는 죄에 대한 고민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고민을 하되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갖는 번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민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부다움을 놓고 몸부림치는 것이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가슴 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신랑의 일을 완성케 하는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들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실수와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주께서 우리를 그의 영광을 함께 나눌 신부로서 부르셨다는 이 긍지, 자부심, 자랑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신부로서 누려야 할 영광을 위해서 이 잘못은 회개와 새로운 분발의 기회는 될지언정 그 부끄러움 때문에 자폭할 수 없는 관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통곡으로 눈물로 좌초에 부딪혀 절망할 인생이 아님을 이 시간 가슴 깊이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 죄는 신부로서의 영광과 특권을 차지하기 위한 회개와 새로운 분발의 기회로 사용해야지 뒤로 물러가서 방황하며 이곳저곳 기웃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랑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이루고 싶은 사역이 있습니다. 세상이 존속하는 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에게 맡겨진 고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고난입니다. 신랑을 대신하여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은 신부의 입장에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자체로 감동이요 행복의 조건이 됩니다. 멀지 않는 장래에 신랑이 구름 타시고 나팔이 울리는 승리의 영광 중에 신부를 맞이하러 오시러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신부로서 오늘 고난은 신랑을 대신한다는 입장에서 행복의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교회는 이방인 중에 흩어져서 신랑의 분부하심을 따라 고통을 치르는 작은 무리들입니다. 이 땅 위에 모든 나라와 족속 가운데 보냄을 받아 흩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죄악이 관행되는 가운데 연약한 모습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홀로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거기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복음을 심고 복음으로 살아내기 위한 피 흘리는 싸움을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치르고 있습니다. 신랑 예수께서 분부하신 증인으로서의 사역이기에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순교를 각오하고서라도 이 역사와 더불어 씨름하면서 고난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자들을 하늘 끝에서 땅 끝에 이르는 온 사방으로부터 불러 모으실 때가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신부들을 한 자리에 모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교회는 신랑 그리스도의 하나된 지체가 서로 뜨겁게 만나고 교제하기를 그리워하는 장소로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성격입니다. 오늘 성도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현실의 삶 속에서 서로 만나 대화하고 떡을 나누며 교제한다는 것은 이 땅 위에 교회란 이름으로 존속하는 한 우리에게 분명히 기쁨과 감동과 능력이 부어지는 아름다운 역사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모여 갖는 만남과 교제가 힘듭니다. 속된 말로 이 교회 다니는 맛이 없습니다. 세상에
하루하루의 그 모진 믿음으로 싸우는 그 싸움에서 지쳐있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이 교회에 모여서 축복하며 함께 격려하며 서로 위해 기도해주는 이런 만남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직접 만나 교제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영으로 하나 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각 처소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는 하나 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이지만 금요일기도에 함께 각 처소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눈에는 육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신령한 하늘의 기쁨과 그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아무리 거슬지라도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 손가락을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갖는 이 거룩하고 신령한 풍성한 이 특권과 영광 결코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신랑 예수께서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한없는 위로와 면류관을 갖고 오실 그날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그날이 시시각각으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느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루하루를 현장에서 살아내고 있느라 세상 가운데 보내어져 오늘도 힘겹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하루하루 신부로서의 그 삶은 우리가 감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 신랑 되신 예수님 때문에 겪는 서러움과 슬픔이 혹 있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얻을 영광을 생각하십시오. 그 영광을 생각할 때에 내가 오늘 이 순간 지불하는 그 고통이 내가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신랑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삶을 사고자 하는 그 삶에서 흘리는 내 땀방울이 이 수많은 죄의 유혹과 세상의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싸움에서 내 옷에 내 영에 묻은 그 핏자국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광이겠는가, 얼마나 감동이겠는가.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갖는 이 특권과 영광, 매일매일 각성하며 누리며 드러내며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또한 새롭게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올 한 해 정말 힘들었는데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기도 했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세상은 우리를 오해하고 비난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2020년도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오늘까지 올 한 해 하루하루 그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신부된 나를 향한 그 계획, 사랑을 놓지 않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갖는 특권과 영광을 놓치고 순간 좌절하고 낭망하고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갖는 특권과 영광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누림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감사와 돌이키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고통이 오래지 않도록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코로나로 인해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명만큼은 십자가를 지고 성령 안에서 능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교회가 그리스도에서 신부로서 갖는 특권과 영광을 새해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더욱 강건케 하시고 더욱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아니라 순간순간 무너지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내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그 놀라운 계획,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도 하루하루 순간도 놓지 않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갖는 이 놀라운 영광과 특권을 우리가 망각하고 어리석음으로 불쌍하로 좌절하고 낭망을 살았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름받은 우리의 자리를, 이 영광을, 특권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새해 정말 이 코로나의 어려움과 고통이 오래가지 않도록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보급되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이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광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신 우리 성림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특권과 영광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갖는 특권과 영광을
증가하고 선포하고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해내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늘 말씀과 성령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시는 이 놀라운 풍성한 교제가 만남이 넘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답답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현실에서 하나님, 그 한순간도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놓지 않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갖는 이 놀라운 특권과 영광을 순간 망각하고 어리석음으로 좌절하며 낭망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만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누리는 그 특권과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의 아픔과 시련이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드러내며 하며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 그리스도, 우리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능히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립교회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저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저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한개 같으나 저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십자가의 구속으로, 핏값으로 구속하시고 영광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르시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갖는 그 특권과 영광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찬양케 하신 하나님, 이 놀라운 삶을 마음과 영의 삶에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상에서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며 살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